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백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시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높고 힘차게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임해 주셔서 우리 곁에 말씀을 주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죄악과 질병과 미움과 고통으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 삶의 목적도 동기도 없이 방황하며 기갈에 처해 수많은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농어촌 벽지에서 또 낯설고 험한 이국 땅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 사역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몸된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와 가족들이 낯선 이국 땅의 언어와 기후와 음식과 풍습에 순조롭게 적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어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근본 성지순례를 기도로 준비하고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성지순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소아시아 7교의 옛 자리를 보며 우리들 역시 파송한 선교사들과 또 교회의 영적 부흥과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더욱 많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선승 목사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는 자마다 합당하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다음 주는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니어 스쿨 기존 노년부 평일반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또 관심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맞추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 청장년부 수련회도 동산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혼 안수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튀르키예 그리스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설교 전에 잠깐 1차별로 관련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사도 바울의 여정이 저렇게 저곳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런 또 마음의 감동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소식 있습니다. 청년부 이존필형제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고 이일교 성도님, 유가족으로 모친 되시는 241구역 김기녀 은퇴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례 예배를 내일 오전 7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7시 30분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겠습니다. 김영균 이현수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크게 세 차례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구분은 후대 신학자들이 구분한 것이지 성경에는 어떤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작정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된 마술사 시몬을 제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걷게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장의 앞장인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을 아주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힘차게 출발했던 선교 일정은 1차보다는 좀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튀르키예 내륙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낭패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장 6절 서두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의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선교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 아들을 내게 다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런 당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종종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7절 말씀이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북단에 위치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비두니아는 튀르키예 중심 도시였던 이스탄불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때 그곳에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와 역사는 아주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튀르키예는 유럽처럼 되었을 것이고 선교 역사 역시 튀르키예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선봉장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대한 진행 방향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소아시아 일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그들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동에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무시아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무시아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각각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이 무시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지요. 좀 큰 땅덩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과 같은 작은 그런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볼 때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고 서고를 막으신 이후에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자락인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을 때로는 가고 서고를 반복하신 이후에 그렇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선교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는 생각은 지금 선교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선교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교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서고 안 가고 나중에 가고 모든 것들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10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들을 움직이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을 움직이는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우리 교회 배후에서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신뢰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본래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다 막으신 후에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아프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또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역시 본래는 그런 태평양에 있는 한 섬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신 이후에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버마 선교사였던 저스틴 테일러 역시 처음에는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버마로 옮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선교로 왔던 언더우드 역시 본래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인도에 선교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공부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인가 조선에 관련된 잡지를 보게 됩니다. 그 잡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조선이 너를 부른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조선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대목 속에서 이 언더우드가 지금까지 인도로 가려고 선교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글을 보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새겨 듣고 이 언더우드가 조선인 우리나라의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선교 역시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삶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배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배소는 막강한 우상의 세력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아주 멋깔나게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소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이 46개라고 한다면 아테미 신전은 기둥이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두꺼운 기둥이 무려 127개나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는 것을 지리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상의 도시 중의 도시가 바로 예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멋깔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즉시 그 예배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당시 아시아 지방은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바울의 일행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자행이 될까요?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선교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지역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셨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를 결정할 때에 바울보다 바울을 더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제로 가려고 했을 때에 가지 못하도록 허락한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읽어보니까요, 바울의 질병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없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안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가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병은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어떤 질병이 있었던 간에 바울이 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결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병이 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일정을 다시 접게 되고 다시 선교 일정을 다시 정하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병이 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과 그리고 성령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간 곳이 바로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인데요. 그곳에서 하루를 정박했을 때 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흐릿하지 않아요. 환상과 꿈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조각 퍼즐처럼 남는 것이 꿈인 거예요. 반면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든지 아주 명확하게 기억되고 남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상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선교지를 어디로 왔습니까? 아시아 지역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환상 가운데 아시아인이 뿅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유럽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결합한다. 함께 결합한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결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이 결합된 것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구나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체험들이 많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자들이 남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도둑놈들이야 라는 말을 세 자로 줄이게 되면 무슨 말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경험담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험했으니까 남자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그놈이 저놈이 다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체험들을 하실 때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의 말이 되면은 영적인 체험을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 여충호 목사님 충만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들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해로로 200km 정도가 되는데 이 바닷길을 이틀 만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로길 이틀 만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이 해로길에서 동일하게 건너올 때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이틀 만에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가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직행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행하여라고 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이용했던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 직행 완행하십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직행하면 바로 가죠. 완행은 천안, 아산 뭐 대충 아무거나 찍고서 대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일행들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직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일 만에 갈 길을 이틀 만에 순적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무동력 배가 아닙니까? 어떤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급할 것이 있나요? 없지요. 배가 가는 대로 그저 몸 싣고 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는가? 마음이 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급하고 흥분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급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순적하게 아주 빠르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평상시에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지고 의지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동참케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치 미풍처럼 불어오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하지만 어떨 때는 태풍처럼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하고 급하게 임했듯이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속도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우리가 동승하는 것이지 내가 모는 차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에 내가 동승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네아폴리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마게도냐에 있어서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지금은 어떤 지명으로 쓰고 있냐면 까발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도시 이름인데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는 심장부인 노마를 출발해서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어떤 큰 대로이고 군사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끝자락이 바로 네아폴리인데요. 유럽 쪽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면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네아폴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아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네아폴리의 뜻이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튀르키예가 이 땅을 지배했을 때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도시명을 까발레로 바뀌게 됩니다. 이 까발레라고 하는 뜻은 말 정류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요? 말 정류장이라고도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마 심장부에서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아폴리에서 말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올 때는 배를 타고 와서 네아폴리에서 말을 타고 심장부인 노마를 향하여 말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까발레는 말 정류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도착했던 바울의 일행들은 이어지는 그 큰 로마의 옛길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방의 젖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젖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큰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행정구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4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 4개 가운데 가장 첫째가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게도냐의 행정수도는 데살로니카였는데요. 이 빌립보가 첫성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유럽의 관문인 동시에 로마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첫성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지형적으로 볼 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그나티아 가도로 평상시에는 대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많은 군사들이 로마에서 출발해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야말로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곳, 접전지가 되고 그리고 주둔지가 되고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노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감상 발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지칼시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칼시 사람들은 노마시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칼시에 가게 되면 노마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활개했습니다. 왕래를 하게 되고요. 또 노마의 법이 통용이 되고 노마의 공효일을 그대로 공효일화했던 것이 지칼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칼시에는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어를 쓴 게 아니라 라틴어를 썼습니다. 노마의 언어가 어떤 어죠? 라틴어를 썼다는 것은 이 빌립보야말로 노마의 소도시이고 아주 큰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의 일행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제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든지 그리고 지진이 나든지 천군 천사가 내려오든지 뭔가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곳은 빌립보 성에서 대략 1.6km 떨어져 있는 겐지데스 강가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기도처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회당을 만들려고 하면 20세 성인 남성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휘당도 없었을 거고, 또 휘당은 토라가 빛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라 또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강가를 기도처로 삼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강가에 가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본 제가 성지순례 때에 그 강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강가라기보다는 시냇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그 강가의 역사를 알았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강가는 유럽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데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이곳에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전 1세기에는 노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시저와 안토니우스가 싸웠던 격전지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강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도록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누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단어에 집중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강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둔 자가 바로 누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 역시 하나님께 두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누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활짝 열려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 활짝 여는 분 별로 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작은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대장부와 같은 여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반부 한번 보세요.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써있죠. 여자가 한 말입니다.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디아는 바울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누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고 누디아의 사업장은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선교 발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누디와 같이 쓰임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비웃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니 주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는 은혜의 통로, 십자가의 통로,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한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과 꿈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아버지 깨닫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가 결정했던 그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시니어 스쿨 여름 수련회와 청장년부 수련회의 안전과 수련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풍성한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힘들고 지치는 것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시는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시니어 스쿨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장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인생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량진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노량진 교회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관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아버지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강요하여 주셔서 평화롭게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리 프레이즈서 찬양팀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윤 안수 집사님, 그 가정의 믿음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일남 삼녀의 기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찬양대원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르키의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오늘 사진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은혜를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